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답답한 일이 많고 이 세상 두려운 일 너무나 많지만 저희들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고 계신 대로 오늘의 공과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제일 마지막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이죠. 구약성경 910페이지입니다. 시편 150편 6절, 시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맨 마지막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앞에 시편 146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4절까지 907페이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4절까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느 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 학창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른들이 겪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인생의 부담이나 삶의 그러한 짐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나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이가 아직 학창시절이라고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른들과 감히 비교해서 더 편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시기다, 인생의 질고를 알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그냥 부모님이 보호자들이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 속에서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게, 여러분 시기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에서 각자의 고난, 각자의 그 고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어른, 훌륭한 선생님, 좋은 인도자를 만나도 내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시게 될 겁니다. 내가 나중에 직장 들어가는데,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 중요할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거 아주 인생에 복받은 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도, 아무리 존경하는 선생님도 내 영혼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어디에 살 것이냐,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게 된다는 걸
성경을 배워보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를 겪다 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방백들이나 힘이 있는 것 같은 인생들이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이 대미를 장식하는 맨 마지막 구절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마다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나갈 때 물질적인 거, 금전적인 거 꼭 필요하지요. 환경적이고 여건이 좋으면 아주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70이고 강건하며 80인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찬미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이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이 죄 많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헤아릴 수 없는 찬송가를 부르고 많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겠지만 언제 가장 아름답고 기쁜 찬양을 드리게 될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각자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함 받은 걸, 죄 용서 받은 걸 확실히 깨달은 그날, 구원받은 날, 그 깨달은 날 불렀던 찬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들으시기에 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82년 8월 8일 날 구원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받고 그 앞에 사회 보시는 그때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2년 8월 8일 그 학예 수양의 마지막 날 제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찬송으로 부른 게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82년도니까요. 그 189장을
몇 번인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189장을 불렀지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바로 어저께 불렀던 것처럼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나이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을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82년 8월 8일 날 불렀던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쳐진 날, 제가 그 82년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매일매일 이 구원 때문에 고민했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친구들과 축구하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러 다니고 숨바꼭질할 때에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1년에 몇 차례 있었던 전도 집회 때마다 늘 가슴이 억눌렸던, 하나님도 믿고 성경이 사실인 걸 틀림없이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너무나 처참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그 전도 집회 때마다 성경을 알려주시는 목사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쉽게 알려주시는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건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각자 깨닫는 거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고학년 시절에. 그런데 중학교 올라와서 82년 8월 8일 날 그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벌써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 용서해 놓은 걸 믿고 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82년 8월 8일 날 처음 들은 것 같이 듣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내가 입었던 옷, 내가 불렀던 그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관객으로 어저께 보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합니다. 3, 4년 이상, 초등학교 1, 2학년 때야 큰 마음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3, 4, 5, 6학년. 이 초등학교 때 수양회 끝날 때마다 구원 못 받았다고 어머님한테 너무나 큰, 어머님이 엄청 울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구원함을 받고 불렀던 이 찬양, 우리가 구원받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런데 그 구원함 받은 기쁨과 은혜 넘치는 것도 잠시 학교 친구들과 이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면 잠자는 신앙을 같은 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날 기뻤던 그 마음에 은혜 넘쳤던 그 찬양이 잠깐 멈춰져 있었던 게 아닌가.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학창시절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핸드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날 수업들은 책, 만약에 시간표대로 가져가야 될 책을 좀 한 권 빼놨다든지, 뭐 요즘은 다 사물함에 놓고 다닌다면은 만약에 보조 가방이나 만약에 체육복이나 아니면 뭐 준비물이나 일부러가 아니라 깜빡 잊고 놓고 간 거예요. 근데 학교 앞엔 거의 다 온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준비물 놓고 온 것을. 그러면은 내려서 다시 갔다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아니면 친구에게 빌리고 옆반에 있는 친구에게 좀 빌려서 사용하면 되겠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물이나 아니면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놓고 온 거와 동일하게 핸드폰을 만약에 놓고 왔어요. 집에 내 방 책상 위에 침대 옆에. 학교 가는 버스 탔으니까, 학교 거의 다 걸어왔으니까 그냥 학교 후에 방과 후에 집에 가서 핸드폰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버스를 탔든지 걸어가든지 다시 내리고 다시 돌아가서 핸드폰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을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핸드폰에서 중요한 연락 올지 모르니까, 전화 올지 모르니까, 연락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아침에 나왔는데 핸드폰 집에 깜빡 잊고 놓고 나왔으면 돌아가서 핸드폰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만 핸드폰에 빠져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고 아무리 얼마 전에 새로 교체한 최신형이라고 해도 만약에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핸드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 아무리 좋은 성능, 아무리 좋은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핸드폰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전화만 걸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성능을, 찬양도 들을 수 없고 여러 가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다 방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공급받지 않으면,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교회당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지만, 형제자매님들과 교회 학교에서 예전처럼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기쁨이 다 방전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잠자는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근심시켜 줄 겁니다. 방전된 핸드폰 갖고 있는 주인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충전될 때 어디 있냐고. 어디서 충전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당연히 말씀, 당연히 교제 안에서입니다. 비록 대면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영상 교제로, 지금도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18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공급함을 받아서 세상 것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힘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단순히
타인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 은사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문적인 그 수업을 받은 성악가와 같은 아주 들으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들과 성악가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구원도 받지 못했지만 그 유명한 성악가가 부르는 찬송가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제가 찬송 부를 때에도 좀 틀리기도 하고 음도 제가 사람 얼굴 다르듯이 다 은사 다른 거니까요. 제가 찬송가를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찬송가를 아까 불러드려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82년도 제가 구원받은 날 그 기쁨에 불렀던 그 기억으로 제가 불렀던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걸로는 흠잡을 때가 많고, 세상적으로는 혹 가사가 한두 군데가 틀렸고 혹 음도 많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구원받은 그 영혼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들으셨을 게 틀림없다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걸로 우리 마음을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6절 중반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노래,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신령한 노래가 아닌, 마음의 찬양이 아닌 대중음악만 너무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대중음악만 좋아한다면,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신앙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도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분한 음악, 이렇게 이별의 노래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계속 들으면 사람 마음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댄스 음악이나 막 이렇게 춤추기에 적합한 빠른 템포에 있는 음악을 들으면 사람 우울하기 쉽지 않죠. 그 음악 빠져있는 동안에는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사람의 마음을 많이 좌우하는 게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음악이 넘쳐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대중음악은 아예 안 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예 귀를 닫아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음악들, 새로 발표된 노래들, 노래 가사라든지 노래 제목이라든지 어느 가수가 어떤 노래를 새로 발표했는지 그거 모르면 친구들 사이에 대화에 낄 수 없고 친구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관계에서 이상해질까 봐 그 음악은 다 접하고 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세상의 음악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대중음악이 아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은혜의 찬송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대중음악보다도 더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로 나온 그 유행하고 있는 가수의 신곡이 무엇이라고 그 친구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노래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 노래가 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여러 가지를 접하고 알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은혜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멀어진 영혼이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요? 말씀에 멀어지면 이 세상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멀어져서 마음의 은혜와 감사가 다 방전되어 있고 고갈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멀어지면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지 말고, 제가 아까 시편 맨 마지막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119편 그 11절에 보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죄와 너무 가까워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졌다면 똑같은 원리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373페이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이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너무나 저속하고 너무나 상스러운 욕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함부로 살아가는 건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는 입으로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욕도 하고 찬양을 드리는 입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말을 하긴커녕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에 늘 은혜를 채울 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늘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영상으로라도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교회학교 선생님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꾸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가득 채워야지 우리가 세상에 추하고 악독한 표현들보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답고 감사의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틀림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자꾸 채워야 되겠다 마음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8편을 잠깐 넘겨보시죠. 시편 108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 시편 108편 1절. 883페이지입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우리 마음을 어디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학창시절, 학교생활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할 것인지, 우리가 악한 것만 바라볼 것인지 주님이 아름답고 선한 것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정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케 해주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마음을 신앙의 길로 확정하고 결단케 해주시고 그 결단한 사람에게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염려 있는 것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이 두려움 많은 세대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슬픔을 당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 전쟁의 날과 같은 겁니다. 모든 인생은 고생과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 정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해놓으면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어른이 부자이건 부자가 아니건 상관없게 됩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진 자건 가지지 못한 자건 아무 상관없이 늘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구원함을 얻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 잘 견뎌내시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잘 이겨내셔서 모쪼록 마음에 세상 거를 가득 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세상의 거, 너무나 마귀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만 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처럼 교회당에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시기가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오니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기를
저희가 허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예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을 더더욱 찬미하고 이 시기 지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학창시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 일가족들, 친척들 모든 건강 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